오늘은 자기 관리가 인생 관리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이 난데 나를 이기기가 진짜 힘든 일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순간 스타가 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인기와 실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스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유는 자기 관리 실패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성접대, 이것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매스컴에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소년들의 우상인 YG, 우리 아이들도 무지하게 좋아하던데,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씨가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연예인이죠, 로버트 할리, 이 사람도 마약 혐의로, 투여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외국도 다르지 않죠. 외국도 우리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섹스 스캔들, 또 골프 영웅이었던 타이거 우즈의 불륜 스캔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까지 과거에 했던 말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언어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성경도 오늘 보니까 자기 관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읽긴 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옛날 과거의 전쟁은 전부 요새 성을 빼앗는 전쟁이었죠. 성을 빼앗으려면 정말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성을 빼앗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 만에 점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때로는 1년 이상, 세계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1년, 2년 동안도 포위하고 그 성을 점령을 못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새 하나를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요새를 점령했을 때 그 병사들의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그 승리감과 기쁨, 그거 어디 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요새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의 성공과 자기 관리는 이건 엄청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게 소상공인이든지 대기업이든지 말할 것 없이 어떤 분야든지 자기 관리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다 그러고 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요,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관리를 프로들이 하는 것은 아마추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이 중고등부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6명이나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 이 중고등부들은 대체로 부모의 관심, 학생들의 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관심은 공부에 있어요. 근데 이 공부도 결국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런
교회 표 아래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잠깨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그거는 뭐 한 해 거치는 게 아니고 매해 체크하면 좋아요. 그때 제가 참조한 책이 원동연 박사님의 5차원 전면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원동연 박사님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원래 서울대 금속재료학과를 나온 과학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 너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장래에 뭐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지 아버지처럼만 안 되고 싶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처럼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이 많겠구나. 그때부터 이 과학자에서 교육학자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저 전북 뭐 어느 곳에서 대한학 세인고등학교라고 교장으로 지금 이제 대한학교를 막 중국에도 세워서 지금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교육 방법은 전부 성경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책을, 저도 교육 목사니까 교육학 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분께 제일 마음이 와닿아요. 교육학자들이 적은 것보다 이분이 적은 게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마음에. 이분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책만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5가지 영역의 힘을 길러야 공부가 저절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이제 교육을 강조하는데, 그 5가지 힘이 제가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지력, 심력, 체력, 인간관계력, 자기 통제력, 이 5가지 힘인데요. 이걸 제가 간단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력은 뭐 당연히 인텔렉트, 지력. 이 지력이라는 것은 전달되는 지식을 재해석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농담한 거 이런 거는 잘 기억하는데 진짜 기억해야 될 수업 내용은 기억을 못 해요. 그게 이 지성의 틀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농담한 것만 기억하고 설교 내용을 기억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지식의 틀, 이 들어오는 정보, 지식을 재해석해내는 이 세계관, 이게 지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심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응하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체력이죠. 이건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 다 신경 쓰는, 지력과 심력 갖춰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공부 잘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이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그것을 우리는 자기 관리 능력, 셀프 매니지먼트 파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인간관계력입니다. 인간관계. 이것은 살면서 생기는 갈등과 불신 그리고 미움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이게 참 필요하다고 점점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말은요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맞는 말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부를 못해요. 싫어하는 선생님 말은 안 들어와. 그래서 그 싫어하는 선생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이걸 길러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생활 어려워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능력, 그래야지 공부든 뭐든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힘은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직장인들, 신앙인들, 우리 일반인들도 다 갖춰야 될 그런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다가 spiritual power, 이 영적인 능력까지 더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울 일꾼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5개의 힘을 길러는데 우리 교회도
학생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힘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실패하는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셀프 매니지먼트 파워,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요. 대부분. 오늘 잠언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혜의 캡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혜가 완전 캡슐 안에 확 액기스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이 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은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쭉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죠. 그걸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 자기 관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잠언 안에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자기 관리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잠언은 자기 관리를 여러 방면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결국 자기 관리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 관리는 돈 관리, 자기 관리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거. 언어 관리, 자기 관리예요. 그것도 언어 관리.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말할 것 없이 자기 관리에 속해요.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섹슈얼한 거, 성적인 관리, 이거 자기 관리. 이것 때문에 스캔들 다 터지잖아요. 클린턴이 뭐 다 터지잖아요. 자기 관리예요. 이것도 영역이에요. 그 다음 음식도 먹는 것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음식 조절 못하는 거 자기 관리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음식. 그 다음에 분노 오늘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분노, 앵거 매니지먼트, 이 자기 관리입니다. 그 다음 마음, 자기 관리죠.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이거 자기 관리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이 잠언에 다 있어요. 잠언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나왔는데 홧김에 사고치는 거예요. 때문에 홧김에 한국 사람들 특히 앵거 조절이 정말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홧김에 사고쳐버려요. 부부지간에 돌아서버려요. 이웃지간에, 친구지간에 우정이 깨져버려요. 홧김에. 제가 2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분노가 통제가 안 돼갖고 조금이라도 뭔가 낭패를 본 적.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성자야. 어느 순간 터집니다. 크게 터집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시한폭탄이.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2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물건을 충동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당연하죠. 쉬워. 그걸 말이라고 하시면 충동 구매 안 하면 살 맛이 있습니까? 얘기도 자유롭지 못해요. 뭐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표 없이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관리는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분노가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만, 분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분노 자체는 그게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건강한 분노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분노를 처리하는 거, 분노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무조건 죄를 짓거나 나쁜 결과가 와요. 그래서 분노,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면, 이 분노를 잘 그 시간에 컨트롤하고 관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지켜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빵 터뜨리면 오랫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쌓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듯 자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가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져요. 이게 성경은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요, 사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도 빛이 나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느껴져요. 분명히 느껴져요. 하지만 분노하는 사람에게도요, 나쁜 냄새가 나요. 분노도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귀신들이 모여듭니다. 이 분노의 냄새를 귀신들이 잘 맡아요. 증오의 냄새를 귀신들이 맡아요. 질투의 냄새를 귀신들이 맡아요. 그래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부추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는 마귀와 직접 연결이 돼요. 분노를 품는 것이 바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순간 이 잠금장치가 은낙 열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준다는 거죠. 분노하는 현장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통제력이. 그 순간. 그런데 이 분노뿐 아니라 탐심, 음욕, 시기, 질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꼭 사고칩니다. 죄를 짓습니다. 믿음의 영웅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했던 다윗도 음욕에 넘어졌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음욕 때문에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탐욕의 눈을 멀었어. 검은 보화의 눈이 멀어서 그걸 통제하지 못함으로 문둥병이 발하고 넘어졌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원체 바쁜,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막 초를 다투는 이런 우리가 문명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괜히 바빠요. 사회가 바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늘 이고 삽니다. 감정이 항상 곤두서 있어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자기 감정을 터뜨릴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이럴 때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정말 이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 참을성이 없잖아요. 페이션스 그 능력이 없어요. 그냥 퍽퍽 터뜨린 거예요. 왜? 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현대 문명 이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사고칩니다. 무조건 사고치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이 자기 관리는 단순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자기 관리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관리의 연속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자기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왜? 첫 번째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내 인생은 내게서 머물지 않고 싫든 좋든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 친구들이죠. 자기 관리 무조건 해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 관리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건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관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도구잖아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무슨 뭐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아니에요.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자기 관리를. 자기 관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점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관리는 우리 인생 관리자 바로 영혼 관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관리 잘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쳤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쑥불쑥 일어나는 욕심을 눌렀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셀프 매니지먼트. 왜요? 왜?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내 관리 한번 잘못해서 내가 버림당할까 봐, 영생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죠.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눈물로 통해 자복하니까 주님 앞에 막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용서해 줬습니다. 오히려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기 관리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기 음욕,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내가 네가 원했으면 합법적으로 네게 부인을 10명, 20명, 30명 더 붙여줬을 텐데 너 왜 음욕 관리 못했나 이게. 그래서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식이 죽고 다 죽잖아요, 칼로. 자기 관리 실패의 혹독한 대가였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면 저 같은, 또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기 관리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늘 고민하는 질문이었어요. 목회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는 무조건 자기 관리해야 돼요. 이게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고 난 거 저거 큰 실수한 겁니다. 성적 스캔들이든 금전 스캔들이든 대형교회 정도 가려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다 엉뚱한 길로 실족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늘 관심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학생회장 했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노력했습니다. 학생 때 좀 대충 살아도 되는데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다 제가 늘 했거든요. 늘 밖에 나가면 행동을 조심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 가려서 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면 억울하죠.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늦게 예수 믿으면 늦게 예수 믿어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게 예수 믿으면 나는 일찍부터. 근데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는 퓨리티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자기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지만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관리 이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기 관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유지됩니다. 프로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요. 왜? 자기 관리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자기 관리는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관리는 1년의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늘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실수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언제나 사단, 귀신은 내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약점이 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자기 관리를 위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관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원칙.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돈에 대한 원칙. 제가 이번에도 멕시코 선교하는데 김종출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있길래, 돈 관리를 하고 있길래 무조건 넘겨라. 편의상 물론 이제 하는데 돈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목회자가. 그냥 쓰면 되지 뭐. 목회자는 계산은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계산은 장로님들이 하세요. 저는 쓰면 돼요,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목사가 돈을 만지는 순간 안 돼요. 돈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한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에 대한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대한 기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관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기 관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하라고 해서 자기 그냥 이거 위치를 그냥 지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관리는 언제나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 개발 플랜을 짜고 그걸 계속해서 노력할 때 자기 관리가 됩니다. 신앙 내가 이만큼 됐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지, 무조건 로스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만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영적인 개발이든 뭐든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관리돼요. 여섯 번째, 매일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귀신을 쫓았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 자기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자기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교만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실수해서 쌓았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일곱 번째, 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것도 자기 관리, 내가 내를 관리하는 게 무슨 내 이름, 내 명성을 유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기 관리하는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요. 그게 자기 관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들 자기 관리는 잘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연예인들이나 스타들, 돈 잘 버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대중들의 인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모든 연예인들은 사회로 환원해야 돼요. 저를 그 자리 좀 올려줘 보세요. 내가 교육 좀 시키고. 무조건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사회도 살아요. 부를 축적했잖아. 광고 한번 선녀 나갔는데 10억씩 받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됩니까? 광고 한번 해서 10억을 받았으면 매덕은 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로. 자기 관리를 그래서 철저히 하는 거는 좋은데, 사고 안 치고 하는 그 정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회적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쉐어해야 돼요. 나누어 더 높은 가치관에 사용해야 돼요. 그게 자기 관리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관리에 무조건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아니에요.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실수해요. 그래도 물론 뭐 공적으로 뭐 큰 실수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그 선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의 핵심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죽는 데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기 관리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돼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관리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괴계를 멸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계획 세워서 내 의지로 하는 거, 물론 그것만 해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나는 중고등학생들 그거 정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하루 플랜 짜는 것까지 설교했잖아요. 플랜을 어떻게 짜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학인데 플랜도 없이 그냥 우리 애들도 왜 부모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플랜도 없이 막 놀고 하면 열 받습니다. 이게 열 뚜껑이 열릴까 말까 막 모락모락 나옵니다. 자기 관리 참아야 하느니라. 근데 플랜 짜는 건요 기본입니다. 삶의 플랜을 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하나님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플랜 짜야 돼요. 그런데 그거 의지적으로 그거 하는 것도 큰일인데 사실 의지로 관리하면 실수합니다. 내 안에서 치열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의지가 꺾이더라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부드러워지고, 내가 뭘 해야지 그러면 사실 안 한 게 없는데 뭘 해야지 그러면 했어요 다. 근데 해야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해야지 소리를 잘 안 합니다. 해야지 하면 내 스스로가 실망할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하게 해야 돼. 주님이 하게 해야 돼. 내려놓음이라는, 이번에 코스타 강사로 오시던데, 내려놓음이라는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이제 이분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다, 뭐냐 역사학, 중동학 이런 걸로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고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는 이유 때문에 알려졌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버드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받아놓고는 그걸 별 쓸모 없, 사실 몽골 땅에서 뭐 그렇게 쓸모 있겠어요? 근데 몽골에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보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나중에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은 단순히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박사학위 내려놓는 거, 물질을 내려놓는 거, 지위를 내려놓는 거, 그게 다 내려놓은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더 내려놓음을 썼어요. 저 책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분 그 감정 하나하나가 저는 다 읽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자기도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자기 사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공감이 갔어요. 사람들이 내려놨다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게, 이게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거. 자기 자신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엄청난 내려놓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그게 더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자기 관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항상 매일 자기 자신을 친다고 한 바울의 고백같이 십자가에 매일 박는 거예요. 자기 관리는 매일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일같이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자기 관리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해도 화날 사건이 터지잖아요. 누가 내 안에 이게 금방 이 사람이 이 성격이라는 게 금방 안 바뀌거든요. 건드리 참는 건 한도가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한 번에 터지는데 미칠 듯이 터져버려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안에 숨겨진 이 모든 게 건드리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의지로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분노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리면 쉬운 일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건드리도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건드린다고 뭐 반응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거, 거기에서 분노가 저절로 절제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학생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있는 직장을 의미 있게 생활하고, 가정주부들도 의미를 찾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라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는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는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추구해야 하는 삶의 원리이자 전쟁입니다. 자, 이제 방학인데요. 자기 관리, 우리 학생들은 특히 이거 지금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면 무조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은 뭐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남들보다 잘 될 수 있어요. 셀프 매니지먼트 되면. 자신을 정복하는 자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